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누구나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요. 누군가요? 네, 박항서 감독님 다 아시죠? 네, 지금 베트남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계시죠. 이분이 영향력이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영웅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의 말 한마디가 베트남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년 말에 어느 고등학교의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모르신다니까 제가 재밌죠? 네, 어떤 말이냐면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딱 들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개 숙이지 마라. 네, 고개 숙이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그 감독님이 2017년 10월 달에 거기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3개월 정도 뒤에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하는데 23살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축구를 하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열린 결승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결승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상대 나라가 누구였냐면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하게 됐는데 결승전이 열리는 날 이 베트남에게 너무 불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 중에 딱 2명만 눈을 구경한 적이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생전 한 번도 눈을 본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축구하는 걸 연습이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또 박항서 감독님의 그 지혜로 또 잘 경기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2대1로 패배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 이제 선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라커룸에 동그랗게 선수들이 이렇게 섰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님이 들어가서 그 얼굴들을 다 보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최선을 다했다. 내가 봤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싸운 것이다. 더 이상 내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선수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베트남 사람들의 그 축구 선수들의 정신력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잘 싸운 거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 숙이지 말자.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자. 이런 자신감이 베트남 선수들의 이 길을 확 바꿔놨어요.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님이 했던 이 일을 유명한 명언으로 이렇게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삶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동의가 되죠. 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또 그렇게 행동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영국의 저술가인 세무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된다 하고 도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만났잖아요. 근데 나도 성령을 만났는데 나는 맨날 그날이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오셨나? 그분들은 좀 강력한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아닌가? 레벨이 다른가? 이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바꾸게 한 건 무엇인가?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는 그 사람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베드로의 생각과 신앙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죽음도 겁내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멋진 사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베드로랑 나랑 뭐가 다른 것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 바뀌었길래, 어떤 생각이 바뀌었길래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다음 주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19절까지만 볼 건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해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고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까지 이렇게 볼 때요. 19절까지 12절부터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저처럼 이렇게 날짜가 미리 정해지고 본문이 미리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설교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설교자를 통과해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생각과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날짜나 본문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사역자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미리 또 수정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11절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길에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고쳤어요. 이제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전부 베드로와 요한한테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12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 가장 큰 변화가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벗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 했는데 말이 기니까 머리에 한 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질문을 아주 쉽게 쓰면 이것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거든요. 4장 22절을 보니까 그 40년이 넘었어요. 40세가 넘었어요.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현대적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 현대의학으로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의학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냥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이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 봐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고쳤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러 성전에 모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이거는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 있었던 역사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90세 된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만드시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가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안다면 이건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만 해도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주목받고 싶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병을 고쳤잖아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베드로가 진짜로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증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을 빼도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잖아요. 목요예배도 오고 또 뭐 주중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 위에 가게가 뭐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 3번씩 성전을 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주 잘 알죠. 근데 그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고 베드로는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라. 그리고 치유를 선포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말로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고쳤던 거죠. 이 순종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 우리가 말로 하면 참 쉬워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렇게 됐구나 했는데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참 마음의 씨름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성령님께서 지금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이 치유를 해라 이렇게 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손잡아 일으켰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잡아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장난치냐고, 내가 안 준비한 거 모르냐고 화내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 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냥 딱 한 가지 생각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인지 성령님이 주신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놀라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거 압니다. 근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달라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듣고 또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듣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이렇게 순종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다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들어봤던 사례만 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삶이 정말 바쁜 분이 목요일날 이 애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막 쪼개고 그 바쁜 상황에서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속의 공허함을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픈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데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드러내라고 하시니까 용기 내어서 고백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그 순종을 한 거죠. 또 그런 거 외에도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작정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만 놀라면요,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요. 근데 이것을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게 증인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도전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증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했고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간증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열매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게 증인인 거죠. 왜 이렇게 증인되라고 하시냐면, 증언을 하라고 하면 이 간증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네, 간증을 하게 되면 이게 나한테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은, 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도 일을 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네. 이 여러분들이 가지 모임을 하실 때, 또 전도회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간증을 할 때 꼭 맨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간증에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내 자랑이 됩니다. 내 이야기가 돼요.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증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는 베드로는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죄송한데요. 저것 좀 꺼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안 추우시죠? 네. 베드로는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이 변해서 말이 변한 거고요. 지금은 베드로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베드로가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긴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덮여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보고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보고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너희가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데 이게 좋은 너희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설교를 할 때 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좋은데 이 찔리는 말을 한단 말이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정말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도망갔다. 이거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도 죽을까봐. 나도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죽였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너희가 죽였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인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너무 우리 많이 들어서 신선하지 않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 편성을 했잖아요. 가지 편성을 하는데 가지 이름을 가지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 좀 그렇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언니 오빠들, 네, 그 언니 오빠들 60 이상 되는 그분들이 가지 이름을 이제 정해서 오셔서 제가 가지 이름을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서 아름다운 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한 60 넘은 분들을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참 세상 만만치 않게 살았어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온몸으로 이 풍파를 맞고 견디면서 살아온 분들이 그분들 입에서 아름다운 가지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20대 30대 한참 젊은 사람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 깊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얘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 아까 아름다운 가지 그것처럼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했지만 솔직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넘겨준 거잖아요. 죽이는데 동참한 거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셨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사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만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봤다. 나도 너희랑 똑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그랬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가 경험을 봤더니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이게 정말 생명이 되는 거고, 이게 축복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자기가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살아내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살아내보고 확신 있게 전하니까 이 말에 능력이, 권세가 있어서 4장에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우리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회개는 새롭게 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다라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좋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새롭고 변화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 새롭게 되는 일이, 축복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업 시험을 받아라.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로마서 강해로, 주일에는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해서 회개의 삶으로 초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무엇을 회개하면 될까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내가 무엇을 더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성령님께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은 말이 참 쉬운데 나한테 적용되면 참 어려워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저 사람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네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아픈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저항하는 이 내 생각.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는데 왜 나보고만 참으래요? 왜 나만 계속 참으래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합니다. 너무 부끄럽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적용이 되면 너무 큰일이 돼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가져와라. 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러워서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서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달라졌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터닝포인트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초청이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삶을 살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던 그 능력은 바로 회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마음 어렵고 아프고 왜 나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며 생명이 되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저하는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우리가 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못 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만의 길입니다. 지금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쓰림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주님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너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찰을 간절하고 소원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내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이제의 모든 사람들을 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또 매일같이 이렇게 주저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소망대로 우리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완악함과 헤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이 땅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높아짐과 교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오늘 오지 못하는 우리 순전한 모든 식구들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와 이 지역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